네, 반갑습니다. 좌우로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언제나 늘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주님의 그 거룩한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후의 삶이 주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하고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더욱더 깨어있는 삶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또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교제와 봉사로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와 또 새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여러 형제 자매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을 사모하고 교제를 사모하는 귀한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지는 집회 속에서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 19장 보시겠습니다. 네, 19장 11절부터요. 제가 2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다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네, 문화 비유의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인데요. 문화는 은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종려를 불러서 10문화를 나누어졌습니다. 10명이 각각 한 문화씩을 나누어졌습니다. 귀인이 나오고 백성이 나오고요. 또 종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 문화 비유가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자기 생애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극히 큰 칭찬을 받았고요. 5문화를 남긴 사람은 칭찬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5고울은 차지했죠. 5문화를 남긴 사람은 주님의 세심한 것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마지막 한 사람은 주님을 당신은 엄한 사람이다.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자기 판단에 주님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가 주어지죠. 은사는 직역하면 선물입니다. 각각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어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한 사람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타날 것인데, 이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어질 상급을 다 빼앗긴다라는, 나에게 영광과 상급이 있지 못함을 설명하고 있는, 교훈을 주고 있는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각각의 다른 은사,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나에게 주어진 그 상급과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13절에 내가 오기까지 내가 돌아올 때 장사하라 그랬죠. 기업의 목적은 이제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업 회사의 목적은 이윤 추구입니다. 이윤 추구. 장사에서 남아야 되죠. 세계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그거죠. 빚지고 준다. 절대 빚지고 주진 않아요. 뭔가 남으니까 주겠죠. 그 회사가 존재하는 그런 목적도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회사가 존재하는데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입니다. 우리도 복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남기는 그런 장사를 해야 됩니다. 각자에게 상급과 보상과 영광이 있을 것인데 그 주어질 상급과 영광에 대해서 내가 잘 사용하지 못하면 세 번째 한 사람과 같은 내 상급이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 비유를 통해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나에게 주신 선물, 은사, 이것을 잘 사용해서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 앞에서 더 많은 상급과 영광을 받는 우리의 모습, 또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21절에 마지막 한 사람은 당신은 엄한 사람이다. 또 다른 뜻으로는 무자비한 사람이다. 독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다른 성경의 해석인데요. 그래서 내가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을 잘못 아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마지막 한 사람의 모습인데, 혹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감추고 내 것만 주장하고 내 생각에 사로잡는, 내 고집에 사로잡는 그런 신앙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교훈을 얻고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기는 그런 사람과 같이 많은 상급과 영광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화 비유를 통해서요 교훈들을 얻어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에게 대집회가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수치상으로 나타난 숫자는 287명을 했는데요. 교회당 71명, 또 온라인으로 216명 해서 많은 숫자를 했습니다. 그 모두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계속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있을 것이고요. 우리의 간절한 그런 마음, 또 담대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말씀에 맡기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밭가리가 돼서 말씀 듣고 그 마음이 녹아내려서 돌같이 단단한 마음에서 떡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서 구원을 받으면 본인에게는 최대의 기쁨이고, 또 우리도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정말 감사하고 가장 기쁜 그런 순간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봐요.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는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간절히 전도하고자 하는, 또 신앙생활을 간절히 잘하고자 하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헬라어로 코람데오인데요, 신전의식 같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전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날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최고는 될 수는 없죠.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왕이요, 신하들에게 꽃씨를 나눠주고 꽃을 피워서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지나서 신하들이 이제 꽃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신하는 향기로운 백합을 가져왔고요. 두 번째는
그 해맑은 수선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신하는 빈 화분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신하는 꽃을 피우지 못했다고 엄벌에 처해달라고 임금에게 이제 엎드려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왕이 그 세 번째 신하를 붙들어 일으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이 제일 충신이다. 내가 준 씨앗은 삶은 씨앗이다. 이건 싹이 나지 않는 씨앗인데 다른 사람은 거짓말해서 꽃을 피웠다는 것이죠. 중심, 진심을 바라는 그런 그 임금의 그 마음 속에서 이 세 번째 신하가 가장 합당한, 정당한 그런 모습으로 왔는데, 우리에게도 겉모습, 외모를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전도하는 그런 모습도 그렇고 또 신앙생활 하는 그런 모습도 그렇습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아실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쉬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겁니다. 길을 보면 대로가 있고 골목길이 있죠. 고속도로도 있고 큰 길도 있고 적은 길도 있는데, 무조건 큰 길로 간다고 해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죠. 큰 길로 갈 때도 있고 집에 가기 위해서는 골목길도 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을 통해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빠른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든 삶이 부지런해야 되죠. 우리가 잠언 계속 읽고 있는데 부지런해야 된다. 게으른 자는 망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계속 이제 반복되는데, 한자에 이제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수주 대토인데요. 지킬 숫자에 주자는 이제 그루터기, 그냥 나무 밑둥을 가리키고, 대자는 기다릴 대자, 토자는 토끼 토자입니다. 중국 송나라 때 있었던 이제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밭을 갈던 농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밭을 갈고 있는데 토끼 한 마리가 열심히 가다가 이제 위 잘린 그 나무 그루터기에 토끼가 받아서 그대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옳다 됐다 하고 그 토끼를 이제 잡아서 이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농사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 나무 밑둥에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토끼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와요, 안 와요? 안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굶고 가난뱅이가 됐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수주대토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성어로. 어떤 뜻이냐면, 어떤 착각에 빠져 안 될 일을 고집하는 어리석은 사람, 착각에 빠져서 안 될 일인데 고집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데, 한 비자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관습에 얽매여서 새로운 그 상황을 개척하지 못하는 당시에 요순이라는 군주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비판하면서 하는 이야기의 이제 사자성어인데요.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적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찾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떡 5개와 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는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도저히 가를 수 없는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고 간구했을 때 우리는 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데 안 될 일을 고집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 이제 성경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이제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부지런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김시습이라는 세조 시대 음악가가 있습니다. 이 김시습은 산토끼를 잡아서 심줄을 빼 금줄을 만들고 그 줄에서 나오는 소리를 즐겼다고 하는데 8번 손에 피가 날 정도로 연습을 해야 그 소리의 참 맛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9번째 손가락에 피가 났을 때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음악의 소리를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명연주가 또 명예술가들은 그냥 앉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수많은 연습과 훈련 속에서 훌륭한 작품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 물맷돌을 던졌는데 연습 안 하고 그냥 평소에 연습 안 하고 돌 던져서 골리앗을 죽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많은 연습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부지런한 그런 마음의 상태, 훈련, 이게 필요하고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죠. 연습해야 더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하자. 뭐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힘들면 좀 쉬었다 가자. 이제는 조금 쉬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에 끓는 온도는 100도입니다. 100도에서 끓어요. 금속의 용융점들이 있죠. 금이나 은이나 철, 900도, 1000도, 1500도 이 정도 가야 되는데 1도만 부족하더라도 끓지 않습니다. 99도만 되더라도 물은 끓지 않아요. 100도까지 올라야 물이 끓습니다. 이걸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신앙의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정말 최선의 노력이, 부단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참았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내 삶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잘 견디고 이겼을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이상의 것을,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에 대한 임계점, 이것을 잘 견뎌서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데, 어느 순간에 힘들다, 지치다, 그만하자라고 하면 그 임계점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치를 나타내지 못하죠. 각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교회학교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여러 부서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연습과 훈련 속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19장 16절에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이 사람이 바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나타내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다시 가시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이 이스라엘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올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보시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신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걸로 생각함이러라.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이 나타날 것을 생각했는데 이제 비유로 이제 설명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12절에 가라사대 어떤 귀인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 해서 먼 나라,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 나라로 갈 때, 그래서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이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서 귀인은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귀할 기자죠. 귀한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다는 뜻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출생의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그분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은 이는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초림의 예수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죠. 외모부터 초라했습니다. 이사야 52장에 봐보시죠. (13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 내 종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죠. 이왕은 먼저는 라는 뜻이고,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14절은 초림의 예수님을 설명하십니다. 15절은 재림의 예수님을 설명하셔요. 나중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초림과 재림을 14절과 15절에 설명하고 계셔요. 이왕에는 먼저는, 그 다음 후에는, 나중에는 초림과 재림을 예수님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초림은 멸시로 특징되었는데 재림은 영광으로 특징지어집니다. 53장 2절에 봐보시죠. 1절에 보시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여호와는 여기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팔이라는 것은 능력, 구원,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능력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예수님을 쭉 설명하고 계시죠. 외모로는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근데 초림의 예수님은 멸시로 특징 지어집니다.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초림의 예수님은 멸시로 특징 지어집니다. 근데 재림은 영광으로 특징 지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가 사방에서 같이 움직였죠. 그때 성막의 위 덮개가 해달 가죽인데 아주 초라하고 거무축축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초림의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은 멸시로 특징 지어질 수 있고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인 예수님을 알아본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선지자들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알아보기 전에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그를 알아보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바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잠언 8장에 봐보시죠. (35절에요) 잠언의 지혜란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요. 여기서 35절에 나는 이제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고, 지혜도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대입하면 정확히 맞습니다. 지혜가 122번 나오는데요.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5,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자, 예수님을 얻느냐 못 얻느냐,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이 중요하고요. 예수님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총, 특별한 사랑이죠. 은총은 특별한 사랑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하나님께 생명을 얻고 특별한 사랑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중요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정반대의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인을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귀인을 이제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오실 때부터 계속적으로 훨씬 많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죠.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심각성은 뭐냐면, 이제 문제 심각성. 자, 우리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 이제 말씀 속에서, 설교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먼저는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고,
두 번째는 어떤 심판과 평가를 받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두 번째 문제에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죠. 누가복음 19장 본문 가시죠. (27절에) 보시면은요. 27절에 보시면 19장 27절에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원수들이라고 했습니다. 원수들. 심판을 받는 것이죠. 심판을. 자, 14절에 봐보시죠. 13절은 내가 돌아올까지 장사하라라고 했습니다. 장사하라. 우리는 신앙의 장사꾼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을 남겨야 됩니다. 남기지 않으면 24절의 말씀과 같이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에게 있는 자에게 주라. 즉 상급과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 버려요. 14절에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여기서 백성으로 언급됐는데 귀인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처음에는 백성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27절은 무슨 말씀으로 기록됐냐면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 백성이 원수로 변화해요. 백성이.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백성이 원수로 변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백성으로 불리는데 재림하신 이후에는 오직 심판만 남아있기 때문에 원수로 이제 불리우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재림 시에 끝내 원수로 남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 개인들에게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먼저는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접어두시고 히브리서 10장에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은 우리 나의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구원을 해주셨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내가 안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의 책임이죠. 믿느냐 안 믿느냐 가장 중요한 문제고, 13절에 그 후에는 어떤 결과가 있냐면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라고 했어요. 자기 발등상이 된다는 것은 밟는다는 그런 뜻이죠. 심판을 뜻합니다. 원수들을 심판하고 밟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끝내 원수로 남는다는 것은 각 개인에게 가장 불행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는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배척하고 인생에서 아무리 훌륭한, 이름이 유명한, 돈을 많이 번, 또 명예가 출중한 그런 인생이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허무한 인생입니다. 빌허자 없을 무자죠. 결국 헛된 일에 분유한 그런 인생이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그 삶이든 하나님, 예수님이 개입되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는 삶이에요.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우리 교회에 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다고 보장은 할 수 없는 거죠.
다 100% 구원받았다면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각자가 생각할 일입니다. 소망 없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소망 있는 삶을 살 것인가? 먼저는 그것에 치중을 해야 되고, 다음에는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기는 그런 신앙생활, 신앙의 결과,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치심해야겠습니다. 아무리 세상 일에 목숨을 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개입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 있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면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요. 인생이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그것을 믿음을 소유해야 되고, 다음에는 구원받은 후에 내 인생의 삶이 어떤 것이냐, 한 문화를 남겼는 것인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는 것인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은혜와 또 은총과 또 때를 따라 돕는 연속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베풀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배은망덕한 그런 생각과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이 마지막에 한 사람, 한 문화로 남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신앙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누가복음 19장에 다시 가보시죠. 12절에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예수님입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장사하라. 장사해서 많은 것을 남겨라.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는 얘기예요. 똑바로 하라. 하지 않으면 한 문화를 감추는 그런 사람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을 교훈하고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3절에 종열은 뭐냐면, 열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인데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전체 사람을 가리켜요. 그리고 이 10명에게 10문화를, 그러니까 한 문화씩 각각 나눠줬어요. 그런데 결과는 많은 차이가 있죠. 10문화 남긴 사람이 있고 5문화 남긴 사람이 있고, 한 문화를 땅속에 감춰둔, 수건으로 감춰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맨 문화를 남길 것인지, 또 남겼는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그 신앙의 자각에 시간이 필요하겠고요. 한 문화는 계산을 해보면 100데나리온입니다. 이 데나리온은 성인 장정의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면 요즘 적게 받으면 한 10만 원 정도, 많이 받으면 뭐 25만 원, 30만 원도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뭐 40만 원짜리도 있어요, 일당이. 예전에 작년에 그 포항에 물난리 났죠. 그때 일당이 212만 원인가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전기 기술자들. 추석 때 그랬는데, 여하튼 한 문화가 100데나리온이니까 10만 원으로 치면 1000만 원이고, 20만 원으로 치면 2000만 원이고, 30만 원으로 치면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장사 미천으로 준 거예요. 내가 돌아와기까지 장사하라라고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장사 미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장사하라라고 했어요. 우리의 신앙의 장사를 잘해서 많은 것을 남길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신앙생활하면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나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각자가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사를 안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맞는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성도를 상고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호세아서 12장 7절에 보면 저는 상고연을, 상고는 뭐냐면 상인, 장사하는 사람을 이제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장사하는 그런 상인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상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것을 잘 받아서 사용해서 남는 그런 상인, 장사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주님이 주신 것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진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많은 것들을 남기기를 이제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시죠.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시면은요,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다른 많은 사람들과 같이 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의 장사예요. 혼잡하다는 것이 그 잡상인, 장사꾼의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의 장사를 뜻합니다.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잡상인과 같이 말씀을 흐리지 않고 함부로 팔아서도 안 되고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것을 주의하는 그런 말씀이고, 우리는 순전한 그런 말씀을 받는 것이 순전함을, 거룩함을 유지해라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을 나르는 상인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죠. 현숙한 여인. 이 현숙한 여인의 14절에 보면 상고의 배와 같아서, 즉 장사하는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하나님께로부터 양식을 받아서 전해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전해줌으로 많은 구원의 역사, 또 신앙에 대한 상급을 있을 것을 이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인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표입니다. 목적이고, 우리는 남기는 장사를 해야 돼요. 복음에 남기는 장사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정직한 그런 거래를 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또 거룩한 생활, 성결한 생활, 또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서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되죠. 교회 안에서 혹시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어떤 형제 자매님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정확히 권면해 줌으로 말씀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그 상태를 유지하셔야 이제 되고요. 또 우리 안에 그 다른 혹시 교리 또는 다른 말씀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경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 우리 복음이 끝까지 잘 지켜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로 말씀 중심, 복음 중심, 전도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되지, 다른 걸로써 이 마귀는 틈을 좋아하죠. 이제 틈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이제 말씀을 해석하는 데도 그렇고 약간 변질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점점 타락될 수 있어요. 그런 것 좀 괜찮아 라는 게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원칙, 신앙에 대한 원칙, 이런 것들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야 우리 교회가 복음 중심, 말씀 중심, 전도 중심의 교회로 잘 유지하고 또 지켜나가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 이윤을 남기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각자의 신앙이 성장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잘 장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구약 시대 이제 이후로 성경에 나와 있는 장사를 잘하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이제 선지자들이죠.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그 신앙에 나오는 그런 선지자들이 장사를 잘하는 그런 선지자들, 또 장사하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초대교회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존 버녀는 철로 역정을 통해서 지금도 장사를 잘하고 있죠.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 감옥에서 철로 역정을 이제 써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줬고요. 그 다음에 700년대 진젠돌프 백작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화에서 큰 감명을 받게 되죠.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런 성화 그림에서 이런 글이 써졌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라는 문구가 적혀졌는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감명을 얻게 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이 진젠돌프를 지도자로 모시고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거기에 이제 주된 이제 모토가 뭐냐면 어린 양의 수고한 것을 거두어드리자, 예수님의 수고한 것을 거둬들이자, 많은 사람들 구원받게 하자라고 하면서 선교사들을 이제 파송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1700년대 요한 에슬레가 구원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요한 에슬레가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평생 25만 마일을 이제 돌아다녔다라고 그러게 이제 기록이 됐고, 그 이어서 무디, 그 다음에 윌리엄 캐리, 인도 선교의 선구자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선교란 허드슨 테일러, 이런 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또 에콰도르를 선교한 짐 엘리엇,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하고 우리에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가 파송되고, 또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광양교회는 필리핀과 멕시코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후원하는 가운데 우리의 작은 물질이 그들에게 많은 도움이 돼서 한 영혼 또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나의 작은 물질이 하나님의 큰 역사에 일조하고 있다,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는 작은 도움을 통해서 한 영혼이 탄생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그런 생각과 자부심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시죠. 15절입니다.
19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돌아왔습니다. 재림하셨어요. 재림하셔서 은 10문화를 각각의 10명에게 한 문화씩 줬죠.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평가합니다. 각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각 사람을 심판한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모든 행실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행실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먼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두 번째는 구원 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에게 준 그 은사, 한 문화를 얼마만큼 남겼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죠. 힘써야 된다. 거하든지 떠나든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행실이 낱낱이 드러날 겁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책망받을 것인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칭찬과 책망을 하죠. 칭찬과 책망. 칭찬받는 교회는 두 교회고요. 책망만 받는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책망했습니다.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있고요. 나머지 4개 교회는 칭찬하고 책망하셨어요. 자, 우리는 칭찬만 받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죠.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을 때 칭찬만 받는 우리의 그 평가의 이제 모습이 될 겁니다. 우리 각자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 모두가 많은 영광과 칭찬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공력인데요. 공력,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공력인데, 공력은 뭐냐면 업적과 한 일이에요. 내가 신앙에 대한 업적, 신앙에 대한 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불타버리면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구원만 받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업적이 없어요. 공력이 없으면 부끄러운 구원이다라고 볼 수 있고,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불이 나더라도 타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면 하나님께 많은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각자에게 그런 영광, 보상이 있을 것인데, 부끄러운 그런 구원이 돼서는 안 되겠죠.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이죠. 한 문화를 빼앗기는, 구원을 빼앗긴 게 아니라 한 문화, 그러니까 보상과 영광, 상급 이것이 없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죠. 자,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돈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을 망친다는 것은 이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인과 손님이 거꾸로 바뀐 거예요. 내 목적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금은 보석과 같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로울 해자입니다. 로스, 손해를 가리켜요.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는 것 같이 같으리라. 부끄러운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불타버리면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남은 게 없어요. 업적이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러면서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하시죠. 함께 읽으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 각자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해요. 그래서 거룩한 삶, 또 합당한 삶, 칭찬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또 칭찬과 영광을 받는 그러한 삶,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죠.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그 안에, 주 안에 거하라 라고 했어요.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즉 재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모든 공력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는, 즉 자기의 전생애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 더 칭찬받는, 이제 우리가 그 직장생활을 하든가 뭐 사업을 하든가 농사를 짓든가 뭐 대박 나는 그런 사건들이 있죠. 장사해서 뭐 조금 투자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다든가, 또 농사를 졌는데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소확을 했다든가, 또 운이 좋아서 좋은 회사 들어가서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보수를 많이 받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흔치 않죠. 있을 수는 없는 건데 있을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마음에 너무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는 그런 기쁨을 이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것에 세심하지 못하고 주님과 관계를 항상 잊어버리고 그냥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기는 사람의 모습이고, 구원받았는데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무관한 그런 삶, 보답하지 않는 그런 삶, 이것은 부끄러운 구원이고, 한 문화가 오히려 있는 사람에게,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빼앗기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칭찬과 아울러 큰 상급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다시 가시죠. 16절에 보시면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자, 주의 한 문화로라고 이제 쓰여져 있죠.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썼냐면 당신의 문화로 이렇게 써졌어요. 주의 한 문화로라고 써졌는데 다른 성경은 당신의 문화로, 주님의 은사로, 주님이 주신 나에게 선물, 주님의 은사로 내가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문화로 내가 10배를 남긴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받죠.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큰 것에 충성하였으니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보셔요. 이 작은 것은 어떤 의미냐면 각자 자기에게 마땅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더 큰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마땅히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이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상급을 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작은 것에 충성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 고울 권세, 열 고울은 영어 성경 시티, 시입니다. 하나의 큰 마을이에요. 큰 도시예요.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여기도 당신의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울을 차지하라. 칭찬이 없어요. 세심하지 못하는, 지극히 작은 것에 세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이 무엇일까요? 지극히 작은 것이 마땅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물질입니다. 재물이에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소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못한다면 너는 큰 것에도 충성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재물, 물질에 충성하지 못하면 그 외에 어떤 것도 충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제대로 드리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신앙에 많은 굴곡이 있어요. 이래서 싫고 또 이래서 안 나가고 이래서 불평불만이고 그런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부터 충성할 줄 알아야 돼요. 지극히 작은 것부터.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시죠.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과부의 두 렙돈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보시는 그런, 감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도 되지만 물질, 재물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누가복음 16장에 보시죠. 앞으로 가시면 9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불의의 제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않는 그런 제물을 가리킵니다.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 이 작은 것은 9절에 제물을 가리켜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에게서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자체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라. 이 물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또 복음을 가리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에다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내 여호와를 경외하라. 처음 익은 열매는 최우선적이에요. 최우선적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했을 때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그리하면 결과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것이 작은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교훈되는 말씀인데요, 기억해 보세요. 목사님, 교회 성도는 몇 명이나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200명 정도 됩니다. 목사님, 성도는 11조는 몇 분이나 하십니까? 200명 다 합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100명은 11조 하고요, 나머지 100명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의미 있는 교훈이죠. 어떻게든지 하기는 하는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느냐, 하나님이 거두어 가느냐. 지극히 작은 것은 우리가 소홀하기 쉬운 작은 계명도 포함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봐보시죠. (5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그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작은 것도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버리고가 아니라 반대죠,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버리느냐 행하느냐, 결과는 반대죠. 작다 일컬음을,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에 정말 성실하게 충실하게 행해야겠고요. 다시 누가복음 19장 가시겠습니다. 18절에 두 번째 사람이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당신의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이 5 고을을 차지한 사람은 지극히 작은 것에 세심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지 않는 것, 덜 하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것만 장사한 거예요.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것만 한 것이에요. 자기 생각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은 안 한 것이죠. 근데 세심한 그런 부분이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인데, 그래서 상은 이제 받았는데 10문화보다는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태의 이제 모습인데,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한 건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잘한 것을 없는 걸로 돌린 것은 아니에요. 잘한 것도 있기 때문에 5 고을을 차지한 겁니다. 물론 그 부분은 칭찬은 받았지만 이 5 부분, 자기 생각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은 안 했기 때문에 5 고을을 차지 못하는 5 문화를 남기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절에 이제 한 사람이, 마지막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즉 당신의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이라. 하나님을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죠. 엄한 사람, 다른 성경에 보니까 무서운 사람이다, 무자비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해석이 있고요.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네 말로, 무서운 사람이다.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느냐. 22절에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엄한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23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않았느냐. 은행은 교회를 가리키고 교제를 가리키고 또 기도를 이제 가리킵니다.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별리는 이자를 가리킵니다. 내가 투자해서 돈 벌 자신이 없으면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지. 교회 안에 머물렀으면 상급은 있을 것이지. 왜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네 생각대로, 네 고집대로 그렇게 살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 봐보시죠. 팔 장 32절입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문화는 은사를 가리킨다라고 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즉 육신의 모습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독생자죠. 그러나 같은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나 포함이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도 주셨고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신앙생활을 핑계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적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23절에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않았느냐. 은행에 있으면 별리 이자라도 생겼을 것인데 왜 교회에 머물지 않았느냐, 왜 교제에 머물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책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 남기는 그 장사를 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남기는 이윤을 보장해주고 보상해줍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절대로 그 사람에게 상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고요, 우리에게 평가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두시고요.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줬는데 한 사람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한 사람은 수건에 감춰 싸놨어요. 그래서 있는 것까지 빼앗겼습니다. 나는 어떤 평가와 심판을 받을 것인지, 우리가 심판대를 대비해서 힘쓸 것이 뭐냐면 더욱더 주님을 아는 데 힘써야 돼요. 더 많이 알아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시죠.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을 더 알고 더 기도하시면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라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알므로 우리는 더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대비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히브리서 10장에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했죠. 그 어떤 사람의 습관은 모이기를 피하기를 원하십니다. 게으른 사람, 또 상급을 알지 못하는, 또 상급 받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마음과 모습이죠. 그날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모임이 나가 너무 힘들어서 나 힘들다, 안 나갈란다. 제가 그런 소리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본인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에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길 것인지 5문화를 남길 것인지 아니면 한 문화를 빼앗길 것인지 그건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했죠. 그리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주님이 주신 은사를 전적으로 잘 사용을 했죠. 그래서 한 개가 10개가 되는 그런 남기는 장사를 했던 거예요. 우리도 한 개가 10개가 되는 그런 남기는 장사를 함으로 큰 축복과 상급이 있으면 좋겠고요. 한 문화를 감춰놓는 그런 불행한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에 한번 봐보시죠. 이 작은 것에 충성했다라는 것은 나에게 믿음이 분량이 있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용한 것이고 7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각 사람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이치에서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요. 우리가 남은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 이윤을 남기는, 장사를 해서 남기는, 많이 남기는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첫 번째는 확실해야 돼요. 믿음이 깊게 뿌리 박혀야 돼요. 믿음에 대한, 또 재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더 많은 상급을 받기 위한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이런 이제 글이 있는데요. 나를 혁명하는 13가지 황금률에 이런 글이 있는데, 세일즈는 즉 무엇을 파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상품에 대한 신념이 넘쳐 흘려 그 기가 상대방을 완전히 녹여내는 것과 같다. 절대로 얕은 종류의 지식과 정보 그리고 확신 없음은 고객을 설득할 수 없다.
그 상품에 대한 신념과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제품을 충분히 팔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 또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과 신념이 있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요, 처음에 들어가니까 그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인데요, 이제 회사명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3초 안에 고객을 감동시켜라. 계속 강조해요. 3초 안에 고객을 감동시켜라. 근데 퍼스트 임프레션이죠. 임프레션, 첫인상. 그거 보는 순간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3초 안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해서 신념, 의지, 믿음 또는 최선을 다하는 것, 풍부한 그런 지식, 이런 것들이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윌리엄 제닝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영국 사람이었는데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합니다. 3,000년 된 미라에서 곡식 단지를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완두콩씨를 죽게 되고 영국에 가서 심게 돼요. 한 달쯤 지나서 이 돌같이 굳었던 그 콩이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콩 열매를 맺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3,000년 그 싹이 났던 이 콩도 싹이 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또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선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그런 이제 글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이제 새가 알을 통해서 부화하고 달걀이 병아리로 이제 부화하죠. 이것은 자연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의미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주님의 축복과 상급을 더 확신하고 더 간절히 바라는 그런 가운데 우리 신앙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에게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미루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고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시죠. 육 장 10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는 이제 다른 성경에 시간을 내서라는 뜻이에요. 시간을 내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시간을 내서 전도하고 또 형제자매를 찾아보는 거예요. 기회 있는 대로 시간을 내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착한 일을 하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 형제자매들에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가 미루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에게 주님에 드리는 그런 이제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다 꼭지가 아니라, 그래서 준비된 그런 마음으로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시간, 물질, 재능, 생명까지도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요. 특별히 복음의 중요성, 복음의 중요성에서 우리가 계속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의 장사입니다. 남는 장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각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우리가 외치는 가운데 우리를 기다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단번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울부짖고 담대하게 간절하게 전하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열 문화를 남길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가시죠. 15절에 보시면은요,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심판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있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한 문화, 주의 한 문화, 당신의 문화입니다. 당신의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우리가 한 문화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열 문화, 10배 우리의 능력 이상의 것을 남기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됐으면 좋겠고요. 계속 그런 삶이 유지되고 또 성장되는 그런 믿음들을 하나님 원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기는,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에도 충성되리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계획한 모든 것들 주님의 도우심에 따라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개인들에게도 주님의 축복과 은혜와 도우심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되는 집회 계획 속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욱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후의 모든 시간 자비롭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부탁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